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원래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다가 다윗은 이제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에 하나님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담기는 그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이 통치 가운데 정치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람 3만 명을 모으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옮길 때 가슴이 굉장히 벅찼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뒀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온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다윗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2절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면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윗도 그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그 수레를 모는데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졌을 때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관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수레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모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요, 다윗이 계획한 대로 잘 새 수레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새 수레를 모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5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문제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무사히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대요. 왜 뛰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준비했잖아요. 사람 모으고 구별해서 구별된 자들이 수레를 몰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들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들을 날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소들이 날뛰었을 때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궤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질 것 같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상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는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정말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옮겨지는 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한 우사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7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리의 관점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이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우사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자, 우리가 우사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사의 역할은 뭐였죠? 우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사의 행동은 수레를 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만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 외의 것을 한다면 그 의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거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된 행동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괴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하지 않은 자가 만졌을 때 하나님의 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거룩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쓸 때 이런 거 그냥 가구라고 하지 않고 성구라고 해요. 거룩하게 구별된 가구, 성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 그냥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쓰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사 역시 하나님의 궤를 만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모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질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궤가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만졌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의도로 정말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게 그렇게 잘못일까요? 한편으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부정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강조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스탑. 너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세상 가운데 신은 그 신발 벗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의 것으로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여서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모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궤를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기 위해 구별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던 겁니다. 우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치셨어요.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 우사의 행위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하여 행동하는데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우사가 죽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소에 사용된 히브리어 페레츠는요, 위반하다,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곧 다윗이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하여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행위고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잘 옮기려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된 마음을 분열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우사의 이 잘못된 행위는 전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계획에는 이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수레가 흔들렸고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계획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들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적당주의나 이 정도로 뭐 큰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우리들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목숨과 같이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거룩해야만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모습들 속에 세상의 것, 온갖 죄악들로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사 행동은 순간적으로 벌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궤를 붙들 수 있다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다급하고 계획한 일들 가운데 변수가 발생할 때에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것, 우사보다 아니면 다윗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가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런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들이 왜 날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훼손되면 안 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소들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아니 소들이 날뛰더라도 수레에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강력한 자석과 같이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저 궤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저 궤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도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요즘 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하죠. 참 안타깝지만 참 그런 이야기는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저한테 너무 이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도 그냥 이상적인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조차도 심지어 목회자들의 설교에서조차도 기도가 강조되지 않아요. 기도는 형식일 뿐 기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이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변수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합리적 결정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무엇을 꿈꿔야 될까요?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놀라운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제가 진짜 기도 응답 받은 거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이런 것까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제 경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이 안경을 쓰니까 이제 주중에 일을 할 때 제가 렌즈를 낍니다. 근데 이 렌즈가 눈이 좀 건조하고 뻑뻑하거나 그러면 렌즈가 가끔 빠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드 렌즈라고 그 소프트 렌즈, 뭐 일회용 렌즈 이런 소프트 렌즈는 그냥 쓰고 버리고 또 계속
교체해서 쓸 수 있지만 하드렌즈 한 번 끼면 깨지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싸요. 근데 제가 일하다가 렌즈가 빠진 거예요. 근데 진짜 요만하거든요. 그 렌즈가 빠졌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다니고 하는데 제가 반경 요만큼 지켰어요. 죄송한데 여기 오지 마세요 하고 그 렌즈를 찾았습니다. 되게 무모할 수 있잖아요. 그 바닥에 렌즈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한 알에 30만 원 넘는데 아니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무리해서 이 렌즈인데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으니까 제가 간증하겠죠. 그 정말 요만한 렌즈가요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건 뭐 우연히 찾았겠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거 우연이라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환경 가운데 그 렌즈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누구도 생각 못해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요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오는데 제가 사람들 막아놓고 오지 마세요 하고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촉이 좋아서 그 렌즈를 찾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도 응답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삶의 작은 거 하나하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매일 되어지는 대로 주어진 삶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삶의 세밀한 분 하나하나까지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맡겨드리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매일 운전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운전대 잡는 것도 이제는 두려워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는 운전대 붙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는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게 해주십시오.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 소들이 날뛰고 수레가 막 흔들리고 괴가 떨어질 때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사도 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에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계획과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그 구별된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그렇게 날뛸 거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변수들 가운데 만약에 괴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면, 많이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그 괴를 붙들 수 있는 자들을 아마 수레 옆에 같이 가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할 수 있을까? 다윗이요, 자신의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 옆에 정말 세밀한 것까지 여쭤봐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눴지만, 블레셋을 칠 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는 그 변수에 대해서 전혀 대처를 못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사는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열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들로 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들로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 목적지, 그곳까지 가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적당주의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어,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안주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적당한 것들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작하고 이룬다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순종해야만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적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과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면 정말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는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